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장점으로 온전히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사사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사 삼손이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기생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아 죽일 준비를 하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보는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이들이 성문 앞에 매복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신 그들이 매복하던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삼손이 빼내어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문과 그 문설주와 문빗장, 그 문과 관련된 그 부속품을 어깨에 메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깨에 메는 것도 힘든데 그걸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본다면 삼손이 그 엄청난 힘으로 자신을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닌가, 또는 삼손이 그들 앞에서 힘을 보여줬는데 가사 사람들이 그 힘을 보고 그저 도망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 전체를 두고 삼손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 족속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어요.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을 준비시킨 것이죠.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더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귀 턱 하나로도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강한 힘이 그저 온전히 다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약함 때문에 그 강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삼손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다 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삼손이 처음 블레셋과 연관될 때도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그의 고집 때문이었고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처음 죽일 때도 그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아내에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알려주면서 그들을 죽이게 되었죠. 또 어제 묵상한 사사기 15장에서도 자신이 결혼했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또한 과수원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일에 연관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보면 가사의 기생을 만나는 장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매복에 둘러싸이게 되고요. 또 오늘도 16장 끝까지 읽어보면 들릴라라는 여자와 또 엮이게 되는데 그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힘을 못 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야 할 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된 힘으로 전락해 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 강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위해 쓰이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삼손에게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이 있었지만 삼손은 여자 때문에 그 강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여자가 문제란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자에게 약한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그런 삼손의 약함이 그의 강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강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알고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데 오늘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어요. 악한 영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 약함 안에서 자꾸 여자를 찾게 만들었죠. 만약 삼손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삼손은 하나님께 더 많이 쓰였을 것이에요. 오늘 삼손의 죽음의 그 역사가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지막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쓰였다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삼손 때문에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삼손이 자신의 약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약함에 휩쓸려 다녔기 때문에 그는 강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다 약함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믿음은 늘 제자리였고 세상 속에서 가질 자신들의 힘만 관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 약함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주셨어요. 이후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초가 다 그 제자들, 사도들이 되었던 그 제자들로 인해서 다 세워지게 되고 그들은 다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신 또 강함, 그 강점도 잘 아실 거예요. 악한 영이 나의 약함을 공격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약함이 그 강함을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고백하고 이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잘 가려지거나 또는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쓰여서 또는 이 약함이 하나님께 강함이 되어서 이 약함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함이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의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 모두 다 주님께 들으십시오. 나의 약함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강함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강함이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을 공격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 나의 강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강함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